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제가 뭐라고 하던가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이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지요? 이웃을 잘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잘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잘하고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잘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겪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미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심지어 얼굴조차 보기 싫은 사이가 되면은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도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해당되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 벌의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강도로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벌을 내려서 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벌의 강도는 점차 세집니다. 그런데요, 그 벌은 본인뿐만 아니라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3, 4대 자손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그 사람만 힘들게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가 3, 4대 후손까지 내려가는 것일까요? 대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손을 몇 대까지 봅니까? 3, 4대 봅니다. 3, 4대. 우리 할머니는 9세라 승결까지 보고 가셨어요. 4대까지 보고 간 것이죠. 예. 물론 조금 이제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4대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통상 3, 4대를 보더라고요. 되게 장수하시는 분은 5대까지도 보더라고요. 또 일찍 또 어떤 사고로 또 떠나게 되시는 분들은 또 손자, 손녀를 못 보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 4대 자손은 보더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녀, 내 손자 혹은 내 증손자까지 내가 살아서 보는 후손들이 모두 어려움을 같이 겪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정말 개떡같이 사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셨어요. 정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셨습니다. 경찰과 대판 싸우고 감옥살이를 했고요. 그 집은에 넣어 돈이 진짜 많이 깨졌어요. 해군 복무 중에 우리 아버지가 해군 중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탈영을 해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군복무하기 싫어서 탈영해서 집에 가서 낮잠 주무시다가 부잡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할머니께서 돈을 많이 쓰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여자 한 사람과 위장 결혼하려고 우리 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위장 결혼해서 그 여자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주고 다시 어머니와 합칠 생각이었다라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그 중국 여자는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위험한 짓을 많이 해서 죽다 살아난 적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하든지 집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깜짝 놀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 급기야 다이빙 금지 구역에서 그는 다이빙 할 만한 데가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찾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다이빙을 하셨는지. 우리 집 뒤쪽 계곡인데 어쨌든 본인은 다이빙을 했대요. 다이빙 금지 구역인데 그러다 이제 경추가 나가죠.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누가 믿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다이빙 금지 구역이에요. 거기는 다이빙 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곳입니다. 어딘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목 이하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서 11년째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던 아버지는 큰 재앙을 당해 11년째 병원에 누워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이런 저주가 또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밀었습니까? 내가 안 밀었거든요. 본인의 잘못이죠. 본인의 잘못이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누굴까요? 그 자녀들이 누굴까요? 아버지의 잘못된 인생으로 그 저주와 재앙이 진짜 자손들한테로 쭉쭉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로 인해 겪은 상처와 수치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지 못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벌이 3, 4대까지 간다 했으니 우리 구세라와 성결아도 그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 고생할 판이었지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있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저주와 이 재앙을 나에 대해서 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 대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개떡같이 살아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자녀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물론 제가 완벽하게 순종을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어쨌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우리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 적어도 우리 구세라와 성결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이 십계명 앞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십계명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4대 내 자손까지 내가 망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에 넘치게 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 하나 망하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내 하나 잘해서 내 하나 흥하면 역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그 망함이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3, 4대까지 내려간다면은 적어도 내 우선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겼을 때에 그 사랑이 수천 대까지 내려간다면은 내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축복이 수천 대 자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그 가정에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그 가정에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몇 년간 신을 데리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이죠. 귀신을 섬겼더랬어요. 그 귀신을 데리고 그것의 도움으로 점을 치고 밥벌이를 한 것이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그 가정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저한테는 처남이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남동생입니다. 우리 장모님한테는 아들이 되겠죠. 밤에 영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 약혼녀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잘 데리고 밥벌이도 잘하던 그 귀신 신주단지를 그대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이유는 이것이죠. 아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 무슨 얼어 죽을 신이라. 그러면서 신주단지를 갖다 버린 것이죠.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건입니다. 진작에 갖다 버리지.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데리고 살면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건 우리 장모님뿐만 아니고 저기 계시는 미네소타 전도사님한테도 직접 물어보십시오. 다른 귀신을 모시고 살 때 어떤 일을 겪는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래서 귀신을 데리고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귀신한테 그런 해꾸지를 당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귀신을 데리고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 한번 그 귀신을 데리고 살아봐 어떻게 되나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일을 겪고 저를 만나 결혼한 뒤 사모가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시작된 재앙과 저주를 끊기 위해서죠.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 벌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으니 그대로 두면은 누구까지 내려간다고요? 구세라와 선비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수천 대 자손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람은 귀신을 데리고 산 엄마 덕에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고구마 전도로 정말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만은 지금은 목사 안수 받고 또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간증도 하시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 신자였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나 보더군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전이니까 주일마다 교회 모임에 나가는 가족이 불만스러웠대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주일에 가족 나들이를 가게 된 거예요. 주일에 이제 가족 나들이를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예배를 빼먹고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7시 오전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리고 같이 나들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내도 양보를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봉사할 게 많잖아요. 그거 다 양보하고 남편이 그러면 7시 예배를 같이 드린다 그러니까 남편 전도할 마음에 그게 좋다 그러면은 7시 예배 드리면은 아침 일찍 드리고 네가 원하는 나들이를 가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것이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교회당으로 향해 가다가 이 목사님이 교회당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직진해가고 고속도로를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제끼고 이제 나들이로 바로 이제 간 것이죠. 제 기억에는 스키를 타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이제 아내가 이제 약속이 틀리다 보니 역정을 부린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배를 드리고 가지 않기로 했냐? 그런데 이미 고속도로에 차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그 일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두 분이. 그때 이 목사님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줘?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족이 나들이 가는 게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가족이 나들이 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나들이 가셔야 됩니다. 가족이 종종 나들이 가야지요. 가족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지요?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이것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언사였죠.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고갯길을 가다가
졸음운전하던 상대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나들이고 뭐고 가족 모두가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겠다는데, 믿음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인데, 하지만 겁없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은사라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은사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나는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다 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혼자만 정신이 있었고 나머지 가족은 다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더랍니다. 가족들이 이게 정면 충돌했으니까 60 정면 충돌하면 속도가 얼마입니까? 120이잖아. 고객끼리였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진 않았지만은 자기 60 상대방 60 정면 충돌했기 때문에 그 속도가 120이 넘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가족들이 온몸이 깨지고 딸 같은 경우는 얼굴을 190발 깨매야 된다. 109발 깨매다 그랬나. 온 얼굴에 유리가 다 박혀가지고 몸이 다 깨지고 이제 피범벅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그때는 앞이 캄캄하더래요. 이분만 정신이 있었어. 그때 이분이 순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 순간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순간. 근데 그렇게 기도한 뒤에 아까 아내와 차 안에서 싸우면서 예수님께 욕한 게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안 살려줄 것 같아. 방금 전까지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내가 그렇게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을 했는데 이제 내가 급하다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살려주실 것 같지 않더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아까 예수님한테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그 말을 했대 자기가. 도저히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어도 안 살려줄 것 같아. 방금까지 막 예수가 밥 먹여줘, 막 교회가 밥 먹여줘, 막 그런 것을 방금 쳤는데 지금 내 가족들 다 죽어 간다고 살려주십시오 해도 자기 생각에 안 살려줄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이어도. 그래서 뭐부터 했냐면은 아까 예수님한테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랬대. 그런데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전에 얼떨결에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얼떨결에 사람들한테 밀려서 예배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대요. 밀려가지고 교회가 좀 큰 교회였나 봐요. 자기는 그냥 가족들 그냥 운전만 해주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얼떨결에 이리 가 저리 가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얼떨결에 그냥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하필 그 대목이 딱 자기 마음에 굉장히 받치는 내용이었나 봐요. 뭔가 이렇게 탁 하는데 앞뒤 문맥을 모르고 딱 그 대목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받치는 내용이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못 듣겠더래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밀려서 들어왔고 딱 들어보면 땡빠인 소리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좀 큰 교회였나 보더라고. 큰 교회니까 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의자가 있고 그 예배당을 한 바퀴 뺑 돌고 설교하는 목사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막 드려지고 그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 큰 홀을 혼자서 뺑 돌다가 걸어 나가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순간 당황해하고 설교가 멈춰지고 다른 사람들도 저 보고 싶어갖고 막 순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심보가 고약하지. 내가 볼 때 대단한 분이라 안 맞으면 그냥 나가면 되지.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배를 방해가지고 생각이 나던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큰 병원 실려갔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이제 대수술을 받았다더라고요. 6시간 뒤에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가족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절을 했대요.
이 사람 왜 기절했냐 보니까 이 사람도 그 교통사고 중에 있었대. 보니까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찍어봤더니 팔이 세 군데가 골절이 되고 이 사람 보니까 몸이 아작이 났어. 그런데 정신력으로 버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깨어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던 가족들은 전부 이제 수술을 다 받고 전부 이제 로보캅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온몸에 막 붕대가 안고 이제 막 얼굴 막 미라 돼 있고 자기는 이제 신신해가지고 이제 막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그분이 고구마 전도왕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어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죠. 보겠습니다. 욕을 누가 했죠? 욕을 누가 했습니까? 김기동 목사가 했습니다. 뒤에 이제 딸이 5살, 3살 어렸을 때 그런 사고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욕했습니까? 아내가 욕했습니까? 아내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욕은 누가 했습니까? 남편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앙은 누가 당했습니까? 3, 4대가 같이 당하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잖아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와서 문제가 없었지 가족은 함께 생활한다. 왜 아버지의 재앙이 자녀들한테 가냐면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못되면은 당연히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부모가 인생 잘못 살았는데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손자 손녀까지 힘들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만 신대망치는 게 아니라 그 재앙과 저주가 자녀, 손자녀 그렇게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에 불순해서 살아가면은 그 재앙이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을 잘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몇 대까지? 수천 대까지. 천 대가 아니고 수천 대까지. 수천 대까지 내려가요. 수천 대까지. 다시 말해 조부모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왔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조부모나 부모 때문에 온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대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을 힘들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서 살아온 인생이 훨씬 더 힘들고 모질지 않았습니까? 한번 톡 깨놓고 생각을 해보라. 물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좀 편치 않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요일마다 목장 모임 가야 되고 때로는 좀 쉬고 싶은데 기도하러 가야 되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늘 좋고 신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귀찮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여러분 혼자서 살아온 인생은 더 힘들고 모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풍파 저런 세파에 온갖 고생을 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보호를 받더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야 하기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요, 그때는 자기 혼자만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심지어 손 자녀까지 나라고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가족 모두가 풍요롭지만은 아버지가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맞고 난전이니까 그 아버지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모두가 망하고 심지어 친인척까지 같이 난더라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가정을 지키시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까지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멘. 나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그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또 이웃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수천 대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지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벌보다는 사랑을 더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하고 다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을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징계를 거두시고 그 벌을 거두시고 그 저주를 거두시고 다시 복과 형통함을 더하셔서 살맛나는 인생, 정말 멋진 인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그렇게 살기에 많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